예,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글이 잘 안 보여서 잘 올려놨습니다. 이해를 부탁하고요. 소개를 하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의료보태 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문화재 또는 문화 쪽에 전문가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들어도 부끄럽네요. 제가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지난번 법문할 때 다음에는 법문이 아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마치 일요일에 한 번 더 불러주는 바람에 제가 문화에 대한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법문이 아니기에 제가 사전에 법상에 올라가는 건 좀 그렇다. 청법과도 좀 빼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화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의례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요. 근데 의례를 한다는 사람이 의례에 안 맞는 행위를 했다고 할까봐 일단은 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례로 읽는 우리 문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교과서대로 이야기하면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 불을 사용할 줄 안다, 지식을 축적해서 전승할 줄 안다, 하나하나 열거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어쨌든 인간은 잘나긴 잘났어요. 왜? 이 세상 생명체 중에서 인간이 가장 무서우니까. 실제로 제일 무서워요, 인간이.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크게 다른 이견은 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인간은 문화를 향유할 줄 안다는 거예요. 문화를.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사실 문화학자들이 정의를 했는데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요.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학술적인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정의하면 특정한 집단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향유하는 관습이나 습관을 문화라고 해요. 아주 적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러한 문화는 어떤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어떤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가 다르고,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다르고, 기독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러한 어떤 문화를 볼 때 어떤 문화가 우월하고 어떤 문화가 열등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각자 그 환경에서는 그 문화가 적합했던 거라. 그래서 자기 것만 고집하고 내가 월등하고 남의 게 열등하고 이런 개념, 문화는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환경에 맞게끔 하나의 관념이나 습관이나 풍속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동양권에서도 문화가 달라요. 아니, 더 좁게 보면 같은 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른 문화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좀 쉬울 건데, 그렇다고 여기서 영남 문화와 호남 문화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다면 제가 이따 못 걸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데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떨어진 중국 문화를 예를 들게요. 중국 문화는 자연 환경적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두 문화로 나눠져요. 어떻게? 황하강, 약간 북쪽의 황하강 문화와 밑에 양자강 문화로 나눠져요. 근데 이 두 문화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상대적으로 약간 북쪽에, 약간 산악 지역을 조금 더 많이 끼고 있는 황하강은 큰
큰 비가 내리면 유속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뚝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뚝을 무너뜨리면서 마을을 싹 쓸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은.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제방을 튼튼하게 쌓아야지.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간 남쪽에 약간 평야지를 더 많이 끼고 있는 양자강 문화는 큰 비가 와도 유속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고 그냥 물이 이렇게 차올라와.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은 물이 그냥 쏙 빠져. 그러니까 어디를 범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물이 빠지고 나서도 농작물에 큰 피해는 별로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 제방을 싼다는 의미가 건들지 말고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런 환경적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중국 사상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교 문화와 도교 문화로 나눌 수 있어요.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 문화와 노자를 중심으로 하는 도교 문화로 중국 문화는 크게 두 부로 나눠져요. 지금도. 근데 재밌는 사실은 공자님은 황하강 유역 쪽 사람이고 노자는 양자강 유역 사람이야. 그래서 유교와 도교가 오늘날까지 중국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두 환경의 영향을 받은 그 사상들이 아직까지 중국 밑바닥에 아주 튼튼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실제 유교는 뭐예요? 인과 예를 중시해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가고 성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마치 물길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뚝을 평상시 든든하게 쌓듯이 사람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자기를 먼저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도교의 핵심은 뭐예요? 무의를 중시해요. 무의라는 게 뭐예요? 인위적이지 않는, 조작이 없는 그걸 무의라고 하는데 즉 자연스러운 것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본성을 잃지 말라. 아까 수신제가를 얘기해서 여기는 무의진인을 조작과 꾸밈이 없는 게 참사람이다 이게. 두 사상이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잖아. 그죠? 아까 황하와 양자의 그 자연 환경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이러한 두 문화는 불교 문화에 굉장히 깊게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여기 봉은사에서는 선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선 크게 두로 나누죠. 북종선과 남종선. 미술도 남종화와 북종화로 나눠요. 그 북종선이나 미술의 북종화의 특징을 보면 절차가 있어. 섬세해, 복잡해. 남종화는 단순해. 남종선도 거의 돈순이 가까워.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근데 뭐 그쪽으로 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문화와 환경의 영향관계는 대충 이쯤에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대충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문화의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 문화 하나만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한 달 동안 해도 못하는 거니까. 오늘은 지금 뭐 백중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죽음과 죽음 후에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만 딱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뭐 했어? 그 집 대문에다 금줄을 걸었어, 금줄. 요즘에는 뭐 산부인과나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금줄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옛날에는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었는데 같은 나이가 만나면 어느 병원 출신이야 이렇게 묻는 일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금줄은 왼새끼를 꼬아서
평상시와 반대로 구워서 솔가지, 고추, 백지, 쑥 이렇게 내달았어요. 이것은 5가지 오방색을 뜻하는 거예요. 가운데 금줄이 주머니 금색이니까. 근데 그것도 어쨌든 그것이 뜻하는 게 뭐냐면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의미야. 여기는 특별한 공간이고 특별한 시간이야. 왜?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니까. 유전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접근을 외인 출입 금지, 함부로 출입하지 말라 라는 상징으로 그걸 걸었어. 물론 우리나라 문화가 참 재밌는데 바다를 나면 꼬추를 걸었는데 꼬추를 못 달고 나오면 꼬추를 뺐어. 정말 해학적이지 않아요? 굳이 안 물어봐도 돼. 요즘에야 여성이 더 대우를 받지만 옛날에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는 아들 못 낳는다고 혼나게 되는데 뭐 났어? 물어봤다가 괜히 또 기분이 안 맞을 수 있잖아? 근데 안 물어봐도 돼. 금줄만 닦으면 아, 저 집 뭐 났구나. 굉장히 해학적인 우리 문화였어. 그래서 아이를 보고 싶은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30일 동안 금줄을 매서 거기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고. 그래서 30일 지나면은 일찍 거는 사람은 1, 7일 만에도 걷지만은 기둥 한두 개다 또 묶어놔. 오래가는 집은 대갓집이나 자손이 귀한 집은 100일 동안 그 옆에 놨어. 그걸 옆으로 치우면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조심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걸어놓은 거야.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죠. 특별히 조심했죠. 심지어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 목욕도 안 했어. 중요한 게 이게 키워드가. 또 3일 정도는 삼신할머니에게 부뚜막에다가 미역국하고 쌀가루 올리기도 했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좀 어려운 집은 3일 지나면 움직이게 되면 좀 사는 집은 한 3, 7일 정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 빨래도 안 했어. 그러다가 100일이 되면은 100일떡을 해먹죠. 100일떡으로 뭘 해먹었어? 안 해먹으니까 몰라요? 백설기를 해먹었어. 왜? 아이가 100살까지 살아. 요즘에야 100살 우습게 사는데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오래 살아라는 의미에서 100살까지 살아라는 의미에서 백설기 떡을 해먹었어. 또 그러다 보면 촛돌이 돼. 촛돌에 뭐예요? 수술바떡을 해먹었어. 이제 실패할 확률이 없어. 촛돌이 되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붉은 수소로 해서 그 나쁜 기운이 오지 말라고. 붉은 수술바떡을 했어. 그것도 3돌까지 해주면 재수 있다고. 옛날에 조선시대 3돌까지 해주면 장어 먹지 않는다고.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담은 몇 개라도 해서 먹였어. 3돌. 굉장히 어렵게 살던 시절이지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부모님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3살 정도 되면은 3살 정도는 제 스스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나이예요.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대략 3살이에요. 그전에는 혼자 못 걸어. 요즘에 걷는 시기가 빨라졌는데도 그래도 대체적으로 3살 정도 돼야지 저게 만지면 뜨거운 건지도 알고, 어? 그전에는 몰라. 그러니까 뭐 뜨거운 몸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천방지축이라고 했지. 아무것도 모른다. 아유, 오늘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슨 애 낳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 얘기가 지금 해볼까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은 살아있는 이승을 떠나 어디론가 저 세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돌아간다라고. 또 한편으로는 혼과 백이 흩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조상신이 되어서 후손을 보살핀다라고도 봤어요. 조상신. 우리 어렸을 때 불교식 말고 유교식으로 지방을 쓰면 온유한 거예요. 현연한 거예요. 시간과 거리와 장애물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맡을 수 있는 맨 밑에 신의 위치에 계시는 가운데 주인. 그 지방의 이야기가 그 얘기야. 아주 위에서 신의 위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하는 이렇게 지방을 썼어. 조상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유교식 지방을 해석한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조상신이 됐든 훗날에 흩어지던 어디론가 저 세상으로 간다. 뭐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람은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살아있을 때는 물질과 정신이 하나야. 죽으면은 물질과 정신이 분리된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송장이에요. 정신만 있으면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념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정신은 혼이 돼서 하늘로 돌아가고 물질은 백이 돼서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뭘 해? 그 사람이 생전에 입던 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복을 3번 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돌아오세요. 혼이 하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놓고 가면 안 돼.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그걸 복이라고 했어요. 복 불렀어. 그 생전에 입던 옷. 이거 네 옷이잖아. 이거 와. 번역하면 얘기해.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영을 했어요. 요즘은 뭐 병원에 가면 24시간 진단서가 있으면 바로 하던 거야. 근데 옛날에는 혹시 살아날지 뭐라고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안 했어. 24시간이 지나야 영을 했어. 영을 하고 나면 상복을 했죠. 상복 입고 나서 첫 번째 제사를 성복제라고 이제 복을 입은 제사예요. 성복제를 지내요. 그 성복을 하고 나서는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렸죠. 상식. 그 상식은 뭐 정예기간 할 때도 있고 100일 할 때도 있고 1년 할 때도 있고 3년 할 때도 있고 그 집안의 형편에 따라 다 달랐어요. 근데 상복을 입는데 상복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제가 한 1, 20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은 상복을 검정 양복을 입고 여자들은 흰색 치마 저고리를 입었는데 요즘에는 뭐 장례식집 가고 다색한 거 입었대. 남녀 구분 없이. 이 상복은 왜 입는 걸까? 어떠한 의미에서 입는 걸까? 요즘에 상복을 그렇게 입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입었는지 정확하진 않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상복을 어떻게 입었어? 흰색을 입었어요. 흰색을. 물론 직계자손은 그 흰색 상복 위에 삼배 옷을 덧 입었어요. 약간 노란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흰색을 입었을까? 동양에서 흰색은 흰색의 상징, 흰색의 의미는 재생을 뜻해요. 재생, 부활. 이걸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세상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정성의 표시로 흰색 상복을 입었던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흰색은 공간적으로 서쪽을 뜻해. 서쪽. 그래서 서쪽은 왜? 서방 극락세계가 있는 것이죠. 서방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흰색 상복을 입었던 거예요. 물론 이 흰색 상복 언제부터 입었을까?
정확하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고려 전기서부터 흰색 상복을 입어왔어요. 근데 고려 전기 초기에는 흰색 상복을 안 입었어. 불교 사상이 완전히 정착되기 이전에는 청색 상복을 입었어. 청색. 왜? 청색이 뜻하는 방위는 어디야? 동쪽이야. 동쪽의 키워드는 뭐예요? 태양이 뜨는 곳이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는 곳이야. 그래서 청색 상복.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태어나라. 근데 불교 사상이 딱 자리하고 있어서는 서방경부터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백색 상복을 입었어. 이런 문화가 어떤 사상과 의미를 언제부터인지 잊어버려버리고 서양식 기독교식으로 상복이 바뀌었어. 그럼 서양에서 검정색은 무엇을 뜻할까? 서양에서의 검정색은 종말, 끝,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검정색 옷을 입어요. 참고로 동양에서 검정색은 서양하고 의미가 달라요. 무질서, 혼돈, 혼돈의 카오스 상태, 어둠의 상태를 얘기해요. 정말 끝이 아니라 조금 달라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좋게 얘기해요. 정리되지 않은 상태. 아직 잉태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님을 보내면서 빨리 재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흰색을 입었거든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색깔이 상당히 달라요. 참고로 우리는 흰색 옷을 입었는데 참고로 서양에서 흰색의 상징은 뭘까? 순수, 순결을 상징해요. 그래서 결혼식 때, 혼례식 때에서 흰색 드레스, 내가 순결을 당신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흰색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요즘 사고방식으로 봐서는 완전히 안 맞는 얘기예요. 평등, 남녀 평등이 세상에 무슨, 누구한테 뭘 바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상복을 입었더니, 말이 나오는 게 염을 하잖아. 염을 할 때, 돌아가신 그 망자에게, 망인이라고 하고, 우리 동네 사투리는 맹인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망자에게 어떤 옷을 입혔을까? 수의를. 언제부턴가 삼배 수의를 입히고 있어요. 근데 삼배 옷은 죄인이 입는 옷이야. 그래서 아까 직계 자식들이 흰색 옷 위에 삼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그 삼배 옷을 위에다 입었던 거야. 아이고, 내가 불효자 죄인입니다라는 상징 코드였어, 그게. 근데 왜 돌아가신 분이 왜 죄인이요? 돌아가신 분한테 언제부턴가 삼배 옷을 입어요. 실제 우리 조상들은 돌아가신 분한테 삼배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예를 들면은 장원급제 했을 때 받은 옷, 내지는 임금님한테 받은 옷, 아니면 유명한 현인한테, 성인한테 받은 옷, 아니면 자기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옷.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혼례식 때 입었던 상호가 안 돼요. 아니면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삼배 수의를 입혀요. 이 삼배 수의 언제부터 입었을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비단을 공출해 가야 되는데 그 죽은 사람한테 비단을 입혀서 보내니까 되게 아까웠던 거예요. 야, 의뢰를 다 바꿔라. 삼배 수의를 입혀라. 그래야지 젖은 날 때 깔끔하게 간다. 뭐가 깔끔해? 깔끔하기는. 비단 옷 입으면 뭐 깔끔하게 못 가나? 그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 증거로 일제시대 때 이전에 묘를 발굴했을 때 한 번도 삼배 수의를 입은 시신이 나온 적이 없어. 다 최고의 옷을 입었어. 근데 일제시대 때 이후에 묘를 발굴하다 나오면 다 삼배 옷을 입었어. 그때 지금 사람들 왜 삼배를 입히는지 모르겠어. 제일 좋은 옷 입혀서 보내야 됩니다. 이게 의뢰야, 의뢰. 의뢰도 중간에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의뢰는 실제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돌아가신 분이 왜 죄인이에요? 죄인. 살아있는 자가 죄인이라는 겸손으로 받아들이는데 돌아가신 분을 죄인 취급하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런 단어 써도 되나? 카메라가 언제부터 녹화를 해갖고 말하는 게 힘들어. 다시 진도를 나가면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3일 동안 각별히 조심하였듯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최소한 3일 동안 삼가하고 근신을 했어. 그 3일 동안. 그래서 5일장, 10일장이지만 최소한 3일. 왜? 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했어. 똑같이 돌려드려야 돼. 돌아가시고 상례가 진행되고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그 동안에 옛날에 염하기 전에는 세수도 안 했어. 살아있는 사람. 방도 안 쓸었어. 왜? 아이를 낳았을 때랑 똑같아. 새로운 환경 공간을 뒤집지 않았어. 그대로 없어. 요즘에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의뢰들이 싹 없어졌죠. 병원에서 하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야. 환경에 따라 쓱 없어지는 것이 그만이. 그래서 죽음에 관련된 의뢰도 엄청나게 변화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때 젊은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될 거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약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쨌든 장례가 끝나면 육아에서는 최소한 100일, 불교에서는 70일, 49일 동안. 어쨌든 100일 동안에 상식을 올렸어요. 최소한 탈상을 가장 빨리 해도 100일, 불교식으로 49일 탈상. 왜? 내가 100일 떡 얻어먹었잖아. 그러니까 100일 떡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제대로 하는 집에서는 3년 탈상을 했죠. 1년 탈상을 하기로 했죠. 왜? 그 자식이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야. 수술 딱딱 해주는 그 시간이야. 날짜를 정확히 따지면 3년이 좀 모자라. 근데 우리도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지 않아, 일단은. 똑같아요. 한 20, 무슨, 우제까지 지금 27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나이 먹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의 시간을 3년으로 보았듯이 3년 동안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지 예를 올렸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까 애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1년상, 3년상을 합니까? 물론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와서 그거 고집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은 3년상을 안 하더라도 그 정신은 최소한 3년을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했던 거예요. 그 의뢰를 했던 것은 원숭이 흉내내기의 의뢰가 아니라 아까 같이 모든 사상이 있듯이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의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뒤에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의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의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알고 하면은 설사 가만히 있어도 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걸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장례식이 끝나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집이 있다고 해요. 더 하는 경우에는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하면서 싸운다고 해, 하면서. 삼가하고 근신하기는커녕
마음의 중심을 잃고 지 분수를 모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엉뚱한 생각 뭐예요? 인간의 도리 생각이 아닌 도리가 아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손해를 안 보고의 얘기가 아니고 기본이 안 된 얘기예요. 그놈의 돈 때문에. 돈을 정리 못하면 돌아가신 분에 쓰면 돼요. 49제비로 쓰든지 뭐 그분 이름으로 어디다 좋은데 보실 때 뭐 기부를 하든지 쓰면 되는데 그걸 주머니에 넣으라고 싸면 돼. 지를 키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얼마나 조심하고 키웠는데 3년은 그냥 3일장 치우면서도 그랬대. 이게 인간이야? A는 그냥 인간의 기본 도리가 아닌가. 내가 백일떡을 얻어먹고 수수팥떡을 얻어먹듯이 최소한 죄례를 못해주면은 49제례도 지내주고 그래도 남으면은 그분을 위해서 좋은 곳에 쓰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있어. 어차피 그 얘기는 내가 오늘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법문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77일, 49일이나 100일은 고사하고 또 3일이나 일주일 만에 탈상을 해주면 회장만에서 나오면서 보다가 뿌리고 그 탈상이네. 저에서 안 지낸대. 그거 났을 때 3일 동안 엄청 조심했는데 그 3일도 못 가갖고 그렇게 한다. 조금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봐.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야. 그냥 바쁘대. 뭐가 그렇게 바빠? 이 몸을, 그 바쁜 몸을, 그 잘난 몸을 받은 그 원뿌리를 보내드리면 딱 한 번의 의식인데 무슨 옛날 바쁘듯이 바빠서 못해요. 바쁜 뭐가 바빠? 요즘 백중기간인데 백중기간에도 조상님을 한번 생각해서 적어도 감사하는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토요일날 가는데도 그것도 바쁘대. 뭐가 바쁜지 모르겠어. 어느 것이 중요한지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세상이 이런 세상에 참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은 것만이 다행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나고 죽는 것이 똑같아요. 그죠? 나고 죽는 것이 의례적으로 볼 때 똑같아. 색깔만 조금 달라. 형식만 다르네. 의미는 똑같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식한테 가는 마음, 쏟는 정성, 그 사고방식은 나의 부모가 나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위쪽으로는 불만을 얘기하고 이쪽에는 집착하고 사실 이 위에 분도 자기 뭐 아무 계산 없이 여기다 했는데 뭔 불만이 이렇게 많은지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상녀와 장례, 제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인간의 도리를 상징화한 것이다. 절차 못 이루면 인간의 도리를 다 하면 돼.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서 불교례와 유교례가 있는데 불교례와 유교례가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유교례는 남성 중심, 그 중에서도 장자 중심이에요. 따라서 제사도 남자가, 그 중에서 장자가 제일. 이 유교시죠. 그러니까 재산도 장자가 더 가지가. 이게 문화야. 어떻게 보면 여자는 사람 중에도 못 껴. 반면에 불교는 인연법을 중시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불교에서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평등한 존재라고 해서 남녀의 차별이 없어. 인연의 순서에 따라서
잘 들으세요. 이녀의 순서에 따라서 상주가 정해져.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상주 1번이야. 그 다음에 자식 순서야. 부인이 죽으면 남편이 상주 1번이야. 모든 의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 쏙 뺀 거를 불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인연법에서 먼저 인연이 된 사람이 상주 1번이에요. 장례의식이고 행렬을 따라갈 때도 그 1번이 제일 바로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의뢰를 본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혹시 정치적으로 판단한다. 근데 여성은 좌우죄가 있고 남성 중심으로 하는 그게 불교를 들어가는 건 절대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유교식을 해요. 그래서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 제사를 어떻게 지냈어요? 인연법에 따라서 윤회봉사를 했어요. 윤회봉사. 자식들이 돌려가면서 지냈어요. 돌려가면서. 유교식으로 하면 어떻게? 장자봉사. 자식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둘째가 가져가면 제사 가져가면 싸웠어 옛날에. 그 마치 그 영모를 귀한 놈 취급했단 말이야. 저놈이 그 집안을 완전히 꽁가루 만들어 제사를 가져간 놈이라고.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불교식이라면 윤회봉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실 때 어떻게 재산상속을 n분의 1로 했어요. 남녀 1%도 차이 없었어. 그때는 여성들도 말 타고 장사하러 다니고 칼치하고 싸우고 다니고 그랬어. 근데 조선시대의 여성관을 우리는 자꾸 불교식으로 알고 있어. 그건 유교식 여성관이야. 고려시대 역사를 어디를 봐도 차별하지 않았어. 불교식으로 똑같이 했어. 성약을 국시화했던 조선시대는 유교적 세계관에 따라서 남존여대 사상이 투철했죠. 반드시 장자봉사 해야지. 자식을 원하면 형제권 꼬다가라도 내 자식 만들어서 거기다 줬어. 거기다. 이 유교식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원에서 여자가 완전히 빠져. 어떤 집안은 장례 지냈는데 부인이나 딸이 산에도 못 갔어. 산에도 못 갔어. 몸을 하나다 부정부리다. 뭐 그런 게 있어. 지구조상을 보내는데. 심지어 남편이 죽은 여자를 부인을 뭐라고 불렀어? 미망이, 과부 이렇게 불렀어. 미망이 뜻이 뭐예요? 아직 따라 죽지 않은 인간이라는 거야. 아직 따라 죽지 않은 사람. 번역하면 그게 아직 안 만난, 아직 죽지 못한, 따라 죽지 못한 사람. 왜? 탈상을 안 해서. 왜? 탈상 기간 동안에 미망인이라고 불렀어. 아직 저 탈상을 따라 죽어야 된다. 이게 유교야. 미망인이라고 불렀어. 과부 뭐예요? 그 지나면 과부라고 불렀어. 왜? 허물 많은 여자래. 웃기는 소리야. 요즘 그렇게 했다가 아마 바로 친구들하고 뉴스에 나올 거야. 근데 그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사람도 있어, 사실. 근데 이러한 문화를 불교 문화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불교 문화 아니다. 그럼 제사는 어떻게 지냈을까? 제사. 빨리 가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제 3분의 2 했는데 시간은 다 됐겠네. 제사는 어떻게 지낼까? 제사의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까 사람이 죽으면은 혼과 백으로 분리된다라고 했죠? 분리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뭘 해? 향을 딱 꽂아서, 유교시 향을 딱 꽂아갖고 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 향을 꽂는 의미가 혼을 부르는 행위야, 그게. 그리고 잔을 딱 받아서 요즘엔 태수구덩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당에는 이렇게 내문 앞에서 뭐 모래가 있어서 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강신이라고. 잔 가시는 게 아니야. 잔이 더러워서 가시는 게 아니야. 그걸 누가 잔 가신다. 무슨 잔을 가시고. 잔 가시는 거 절대로 아니야. 땅에다가 부는데 이제 땅이 없으니까 태수구덩이에다 부는데 그건 뭐야? 백을 부르는 행위야. 땅으로 돌아간 백을 부르는. 그래서 혼을 부르고 백을 부르는 거야. 혼과 백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절을
혼과 백이 분류가 돼 있으니까 두 번에서 죽은 사람한테. 이해가 돼요? 왜 저를 두 번 했을까? 그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러서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럼 불교에서는 뭐 혼백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있어. 제사 지낼 때 잘 들어보세요. 삼원묘묘 귀하처 700망망거원양 이런 대목 나와. 삼원과 700. 혼도 세 가지 종류로 보고 백도 7가지. 불교에서. 더 복잡해져. 이 고동종교로 갈수록 자꾸 복잡해져. 그래, 뭐가 복잡해야지 제가 잘나 보이잖아. 근데 원초로 돌아가면 혼과 백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혼과 백을 불렀기 때문에 부르는 행위를 제일 먼저 하고 불러놨으니까 거기다 예를 올리는데 각각이니까 저를 잡아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녀를 부린지. 차 드세요. 술 드세요. 뭐 드세요. 아이고, 그 다음에 진지 드세요. 똑같아, 구조. 불교식 제사나 유교식 제사. 제물이 달라서 그렇지. 구조는 똑같아. 불교의 모든 은혜 봐봐. 아,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혼자 해갖고, 혼자 다음에 뭐예요? 무조건 닭에. 차 올리고, 닭에 다음에 뭐예요? 공양 올려. 똑같잖아. 부처님한테 하는 거 똑같고, 저 하단에, 용단에 하는 거 똑같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뭐, 이제 여기, 보건사 주시, 지금 주시 모시고 은혜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느껴요? 못 느껴요? 모르면 못 느끼게 바꿔줘도 그 하나의 의미 상징 코드를 살리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주심한테 들으면 강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모르면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야 돼. 옛날에 1980년 정도 할까? 그때 우리 70년대 이렇게 1970년대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어. 먹을 게 없었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배가 고팠어. 그래서 어떻게? 저 시골 촌놈 친구 둘이서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야, 미국 가면 잘 산다는데 미국 가자. 그래서 둘이 배 타고 미국을 가요. 배 타고 가면 촌놈이 배를 처음 타니까 배멀미도 하고 넘어오다 오장이 다 따내나는 것도 눈알도 빠지는 것 같고 어떻게 그런데 죽지 않고 미국 가는 걸 잘못했어. 어이구, 생각만 해도 죽는 줄 알았어. 땅에 도착을 해서 잔디도 깎고 정원도 손질하고 뭐 어디 가서 접시도 닦고 어디 가서 뭐 주유소에 가서 일하고 세탁소에 가서 일하고 하여튼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는 조금 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돈도 조금 모았어. 그래서 이제 자기 가게도 차리고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딱 벌어지는 일이 있어. 죽어. 그 친구 하나 죽었어. 그래도 낯선 땅에서 먹고 살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슈퍼도 크게 차리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나고 손주도 있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쉬고 있었어. 찬바람에서 쓸라니까 추석도 다가오니까 고향 생각이 나. 어렸을 때 생각도 하고 그때 그 친구랑 배 타고 올 때 정말 그날 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살아있다는 내가 엄청히 잘해줄 건데 마음 아프게 왜 일찍 죽었어. 자식 지금 살아있지. 있으면 내가 소주도 사줄 건데 울적한 마음에 소주 한 병을 사갖고 오징어 한 마리 사갖고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산에 가서 술을 따라놓고 오징어를 넣고 절을 해. 몇 번? 2번. 2번 해야지. 아까 배웠잖아. 뭐 먼저 죽은 사람한테 살아있는 이 절을 해. 절을 하는데 옆에 이렇게 생긴 놈이 코도 큰 놈이 등치도 크다란 놈이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와서 어떤 묘 앞에다 놓고 고개를 이렇게 순간 저쪽에서 무슨 소주를 따라놓고 오징어를 갖다 놓고 절하고 있어. 그래서 이 미국인이 이야기를 하죠. 야, 너 지금 무식하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건데? 내 친구한테 소주 한 잔 주는 거야. 막 그런다고 네 친구가 소주 먹냐?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이었어. 너는 뭐 하는 거야? 내 친구에게 북한꽃 한다고 해줬어. 야, 이사가, 네 친구가 나와서 북한꽃 향기를 맡으면 내 친구는 나와서 소주를 먹는다. 행위만 다른 거야. 문화는 똑같은 거야. 어떻게 지 친구는 그 향기를 맡고 내 친구는 그걸 못 먹어. 지 친구가 그걸 맡으면 내 친구도 먹는 거야. 이게 문화의 차이야. 얻은 것이 열등하고 얻은 것이 우월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야. 그것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그 은혜의 어떤 사상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사상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뭉개버리면 그게 미개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가 알고 하면은 자기가 자긍심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학자는 아니었지만 당당하게 따지듯이 누가 얘기하면 저런 얘기에서 주눅부터 들어서 내가 더 잘못했네. 이게 아니야. 당당은 똑같아. 형식, 행위, 색깔만 다르지 본질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절에서 어떤 의뢰를 하던 어떤 의미로 하는지 이걸 왜 하는지를 알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문화인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서 하는 사람은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쪽에서 북한꽃 올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가서 막 건너뛰어갖고 듣는 여러분께서 이게 쭉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연결이 돼서 했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절에 다니시는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의례에 대해서도 아까 말했 뭐예요? 도리, 정성.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그 의례에 대한 이해를 해서 동문사 되는 자긍심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더 커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